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죄와 사망의 그 법, 그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의 속박들이 있어요. 또 사망의 그런 속박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그런 종류들이 나를 묶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 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자유하게 되는, 해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 해방은 한 번 해서 그냥 끝난 해방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죄와 사망의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매이고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풀려지고 그리고 해방되고 자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부활절에 다 믿는데, 부활절 지나면 또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절 때는 다 또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묶여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연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그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보면 카타크리마인데 이거 심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카타크리마.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은 정죄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죄함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 무엇을 정죄하느냐, 사망과 죄의 그런 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정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8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정죄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은 지금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이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자기가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또 함께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여기 법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지체, 자기 몸이죠. 자기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 그래서 그 죄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또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속에 있는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거든요. 이 죄로 공격을 하고 이 사망의 권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사망의 법, 죄의 사망의 권세가 뭘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이에요. 혹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어서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만져지고 하는 여기에 그냥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거기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더 가지겠다고 그냥 그 소유의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로 자기 이름이 올려지는 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에 목말라 하고 거기에 목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절감을 또 갖게 되고 상처도 갖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법이 뭐냐? 바로 육체의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나는 혹시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또 망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나는 죽는 거 아니라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강력한 죄의 능력이 되고 사망의 법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을 올가매는 대표적인 죄와 사망의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두려움이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잘못.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요, 정말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은 것들, 또 내가 잘못한 것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것이 다 죄책감이거든요. 거기에 묶여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끄떡하면 그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그게 올라와서 자기를 매는, 자기를 묶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난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수치스러웠던 것들, 또 그런 고통들, 아픔들, 그 상처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약점과 허물과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과거에 다 그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들이고 다 끝난 것들인데 다시 그것들을 끌어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래 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단 말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심지어는 목사인 나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할렐루야. 이런 정죄함을요, 이 과거의 그런 삶들,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야. 네가 무슨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목사라고 네가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잘못과 실수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에게는 아마 그럴 거예요. 네가 무슨 장로라고. 집사님들에게는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권사 빠면 안 될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매 순간마다 그러지 않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우리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밀려올 때마다, 나를 정죄하는 그런 정죄함이, 죄책감이 올 때마다, 어떤 육체의 욕망이 나에게 올 때마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도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탄식과 고뇌와 아픔이 찾아올 때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7장 24절이고 25절이 7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에 넘으면서 이끌어내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5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승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막 탄식이 나오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이렇게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탄식하는데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도 없고 방법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바울과 같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정죄함을 받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시선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해주신 사건들,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결국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나를 묶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이와 같은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죄의 그 사망의 법이요, 나를 이제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인이 됐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의 법이 뭘까요? 이것은요, 영의 역사이고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를 갖다가 생명이 있는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관계를 갖도록 해주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법을 따지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법은 여기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능력을 말하고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권세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자, 우리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에만 가치를 두고 묶여가지고 살지 않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한 우리의 힘으로,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의 혼적인 어떤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카타크리마,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정죄감으로 눌릴 때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파워로 임하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의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들인데 사본들이 4,000개, 5,000개 뭐 그 장들마다 그 책들마다 그렇게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을 따라서 번역한 오늘 로마서 8장 1절이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본을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내어진 성경이 있어요. 또 킹제임스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끝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금방 본 거? 끝났죠? 그런데 없나니 하고 더 있잖아요, 뒤에가. 자,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육신을 따라 어떻게 해요? 걷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 걸어요? 성령을 따라.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는, 우리의 혼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그 권능의 그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된다. 오직 복음으로 되는데,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시작. 네,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가정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나를 정죄하고 나의 어떤 두려움을 자꾸 갖다 주고 그런 육체의 욕망 가운데 자꾸 살도록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종류의 죄와 사망의 법이든지 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잡고 있고 묶고 있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해방하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가맬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이 나를 올매울 수가 없다. 네, 올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묶겠어요? 못 묶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용서하실 때 그 골로새서 쓸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단 마귀가 다 적어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조 쓴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우 너는 몇 월 며칠 뭐 했지, 이거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끄떡하면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 증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어. 태워버렸어. 끝내버렸어. 없어요. 이제 나의 과거의 죄의 서류는, 다큐멘테이션은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서류는 다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자유예요. 거기서 온 게 자유고 기쁨이고 평안이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못 느끼면요, 그 기쁨을 못 느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깨끗해졌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해도 이제 끄떡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라는 말은, 이 승리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냐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걸 붙들고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꼭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돈을 짓밟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고 또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강의 중 $20를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이 $20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렴. 저요, 너희 중 한 명에게 줄 텐데 이전에 이 돈을 좀 구겨야겠구나. 혹시 아직도 이 돈 가지고 싶은 사람 있니? 저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혹시 지금도 가지고 싶은 사람 있니? 저요. 난 방금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단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든 너희는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싶어 했지.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구겨지고 또 짓밟혀도 $20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삶이 구겨지고 짓밟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다. 때로는 옳지 못한 결정으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실패는 때때로 너희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또는 일어나든지 간에 너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렴. 절대 잊지 말 거라. 수업 시간 한 교수가 자, 강의 중 $20를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지금 이 교수가 돈 20불짜리를 가지고 그 가치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가 돈 20불만큼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도 그걸 꾸견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그거 또 갖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갖다가 교수가 밟았는데도, 그 집 밟혔는데도 다시 이거 갖고 싶냐 그러니까 다 갖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가치는 그 20불짜리, 뭐 100불짜리, 뭐 10,000불짜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돈처럼 우리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꾸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누가 나를 향해서 꼭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꼭 내가 짓밟히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망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마치 사망과 죄의 그 법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매일매일 순간마다 아침에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다 이기고 그 사단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해방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제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선포했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선포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합니다. 자,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고 용서와 생명과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나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성령으로, 시작, 나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어, 시작, 나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서 받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의 땅의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새로운 가치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 이건 내 노력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힘들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참 안 된다는 걸 너무 힘들다.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가장 세상에서 높은 것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발견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바뀌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가치,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 때 가능해진다. 내가 내 세 딸들을 키우면서 그 순간에 한번 이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제가 딸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인형도, 여자들이기 때문에 인형도 많이 사주고 이제 그랬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 때 내가 더 좋은 걸 애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거를 사가지고 갖고 와요. 그럼요, 애들이 자기 거 가지고 막 놀다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를 딱 앞에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갖고 노는 거 가지고서 그거 안 놀려고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요, 이거는요,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놔가지고 떨어뜨려. 자기도 몰라, 그걸. 그러고서 그 더 좋아 보이는 그 장난감을 붙들더라고. 가서 그 잡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이 가치에 묶여가지고 사는 것,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걸 누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가치, 더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뭐 놓겠다고 비우겠다고 그렇게 수양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좋은 가치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놓게 돼가지고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들에 묶여서 살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해주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죄와 사망의 그 법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묶여있고 세상적 가치에 묶여있었던 이 모든 것들, 육체적인 욕망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죄책감이 됐든 거기에 이제 정죄함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